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상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계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성하고 강성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70명의 야곱의 아들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이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를 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셨을까?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언제나 목적은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핍박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였다. 그래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말이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세상에 미련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소망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절망이 찾아온다. 절망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소망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하시겠죠. 계속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왕이 핍박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핍박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노역을 시켰어요. 힘든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하지 않죠. 더욱더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명하여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딸이면 살리고 아들을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산파들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시대죠. 어두운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의 앞지 앞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거죠. 저는 정말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죽여라. 자, 이 여인들 아닙니까? 산파.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요. 이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할 확률이 100%죠. 어떻게 그 명령을 어깁니까? 당시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어긴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이 여인 두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죽이지 않았네요. 그 아들들을요.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당시 상황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적용을 시키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두렵죠. 명령을 어기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게 더 두려운 일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면 할 수도 있는 행동 같기도 해요.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이 수많은 아이들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 그냥 우리가 죽자.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자주 죽는 게 낫지 이런 짓을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결국 남아들을 다 살려 죽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문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다가올 어떤 두려움, 손해, 아니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자신들의 생명도 소중하긴 한데 자신들의 생명과 이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맡기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담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인들을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 악한 바로 왕의 그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인들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흥분되고 가슴 뛰는 순간이에요. 하하, 이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구나. 할렐루야! 그때 이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구나.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네.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게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기회구나. 기회구나. 사직생이죠. 죽고자 하니까 살지요. 하나님은 사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매우 좋아하세요. 매우 좋아하세요.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죽는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서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또 아직도 그들이 필요하시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주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진다면 할렐루야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해봐요. 묵상을 해보면 참 이 여인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린 정말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뭐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나에게 조그만 이익을 얻는 것을 위해서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한 모습으로 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든지 있잖아요. 목숨을 거는 문제도 아닌데 말이지. 가론유다처럼 돈 몇 푼 때문에 그거 좀 이익을 얻자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산파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죠. 산파로서 그냥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다면 산파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애국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옳다. 이 삶의 가치와 중심을 딱 세우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쓰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런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왕 18절 19절 가만히 들리고 없죠.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바로 왕 앞에 섰으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추상과 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벌 떨릴 것 같아요. 이 죽는 자리니까요, 그 자리가. 그럴 때 이 여인들이 고백하기를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마 사실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산파들의 일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여인들의 태를 열어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낳게 하는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산파들이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태를 열어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거짓말을 하나님이 정당화 시키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지혜죠. 이거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조사해보면 나와요. 진짜 그렇게 이들이 가기 전에 나온 건지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더라. 바로 왕이 죽일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으면 누구도 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사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니까 죽일 수 없더라는 거죠. 바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돼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단하게 만들고요. 좀 담대한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 이런 은혜를 이미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앞으로 주어진 인생도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초점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산파들의 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도다. 흥왕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서 번성케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집안은 당연히 흥왕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자, 우리 집안이 다 흥왕하기를 원하시죠? 집안이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흥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은 절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나이다. 절대 없어요.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됩시다. 무엇을 통해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축복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도 지금 어둠이 덮여 있는 것이고 이 산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더더욱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위기의 시대에 흥황하게 되는 사람이 있네. 우리는 뭐 늘 위기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끊임없이 위기와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흥황되어줄 수 있는 기회로구나. 우리 집안에 흥황될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간단해요. 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교훈이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지혜를 얻게 돼요. 이곳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을 죽이는 게 맞아요. 당장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죽일 수가 있나. 안 되네요. 그게 마음대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제 너희는 그들을 나의 강에 던져라. 던져라. 시프라와 이 부하, 이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누구에게 넘어간 거야? 이제 22절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 아들을 나의 강에 던져 죽여라. 누가 믿음을 보일 차례예요? 부모들. 이제 이 산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부모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자, 히브리 산파들 보았지? 그 두 여인은 목숨 걸고 그 아들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 그 집안을 흥황케 하는 걸 보았지. 이제 너희들이 그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이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만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바로가 더 심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제 부모들 너희들이 한번 믿음을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냐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말씀 속에서요. 아, 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시프라와 이 부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더라는 거죠. 그 부모 밑에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부모들이. 그 아들을 낳아서 결국은 던졌네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 시프라와 부하는 남의 자식 살리자고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 아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죽게 하셨을까? 이렇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식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다 사는 겁니다. 다 살아요. 나도 살고 자식도 사는 거예요. 근데 나 살자고 자식을 죽여? 사지로 몰아넣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부모로서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책임. 우린 죽음의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영적인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돼. 정말 우리가 사직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흥황되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 밀리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 밀려버리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악한 바로왕을 세워서 핍박을 받게 하시는 과정들을 묵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 핍박 속에